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론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들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비은질되면서 그들의 구원론이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게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구원이 모세가 주어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 문제를 그들이 헷갈리게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나중에는 그들의 행위가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대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 말로 뱀꼬리가 되어지는 이상한 교회로 변질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십자가의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께서 너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것이 이 눈에가 뻔히 보이거늘 누가 그렇게 교리를 잘못된 교리로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또한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한마디로 이 성경에는 대답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것을 알려 하노니라는 말은 대답을 해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해봐라. 그 내용입니다. 대답해봐라. 나는 알고 싶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두 번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마치겠느냐? 대답해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로 갑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대답해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이상하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변질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마음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믿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날과 같으면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라. 아멘하여라. 그것이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는 것은 의가 아니고 반대로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거의 불의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감히 피조물이 아멘을 안 하고 나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막 하는 말을 믿어주면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한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회가 안 들어와. 안 믿어져. 그냥 내 육신과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그의 의일까요? 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전부 모두가 장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와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안 믿어진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는 근데 이거 100%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지만 반대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너 안 믿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불의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3장이 결론이 그거예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의 아들 대를 이을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이 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함이라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아요.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아요.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100% 믿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너는 의롭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라고 읽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즉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죄인이 아닌, 죽을 사람이 아닌 살 사람이 되어지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 필수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어지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나는 믿음으로, 나는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사망의 사람이 아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도 저로부터 모두가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의 분량이 아주 양이 넘쳐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분량이 아주 소량인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은 다 믿음의 분량이 대량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에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 믿음이 나는 적다 하는 사람은 기도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마스 10장 17절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고 자꾸 나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학교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세상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학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구원의 책인데, 이 성경은 무엇이냐?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66권의 천국 교과서를 무시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어야 돼요. 집구석 어디에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요새는 그나마 이제 핸드폰 때문에 누가 성경을 가지고 오나요? 그냥 교회에서 띄워지는 저런 슬라이드나 이런 화면을 보면서 그것으로 그냥 아직 성경을 집에 가면 먼지가 끼어있는지 어디가 내 성경이 꽂혀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오늘날 쉽게 예수를 믿어버리고 변질돼가는 크리스찬들의 이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날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면서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한 시간도 나는 듣기 싫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딸마다 양식은 삼시세끼는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먹을 줄 알면서 내 영혼이 영생할 생명의 양식은 먹기가 싫다. 이 말은 듣기가 싫다. 듣기가 싫다. 고정원 목사 듣기가 싫다.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나? 절대 그런 양반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두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듣기 싫습니다. 나는 믿음이 싫어요. 나는 믿음이 싫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말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시겠어요? 본문 2절과 5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해봐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의 수냐 대답해봐.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믿음이다.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액션들을 취한다면 듣고 싶지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잘못되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약을 처방을 받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곧 듣는 것인데 듣기 싫다. 내 영혼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여러분 빨리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귀가 잘한다 예 암계 집사 암계 장로 암계 전사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니야 너는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구원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불행적인 사태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듣고 믿음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이 3장에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3장 26절과 27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듣고 믿음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세례는 두 가지. 첫째는 요한의 물 세례를 너희가 받았다. 회개함으로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었다. 더 쉬운 말로 예수의 옷을 입었다. 너희는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유니폼을 입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모세가 주어지는 율법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구약의 시대는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가 오신 후로는 모세의 율법의 행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들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의 옷을 입어놓고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의 옷으로 갈아입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쉬운 얘기로 구원을 얻는다. 역행의 구원론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3장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대답해 봐라. 너 잘못됐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7절의 결론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자들만이 우선권인 특권인 성기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결론을 내는, 야,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후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 바울을 건드리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첫째, 그 양반은 원래가 할례를 받았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았어요. 남자의 특권을 가지고. 근데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 육체에 가시를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그는 육체가 하나님이 매를 때린 흔적이요, 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항상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로마의 감옥의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도 누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흔적이고, 두 번째 예수의 몸의 흔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여러분이 참고해 보세요. 이 양반은 예수 때문에 세상 말로 곤장을 40대 하나가 빠진 39대면을 5번이나 맞은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아가지고 몸에 예수 때문에 영광의 상처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내 몸뚱아리 맨날 상처투성이다. 매 맞아서 상처, 돌에 맞아서 상처, 하나님이 주신 상처, 내 몸뚱아리, 나 그것 자랑한다. 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특공 할례 하나 받았다고 그것 갖고 구원받는다고? 그 참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네 진짜 예수 때문에 영광의 상처가 있나? 물어본 겁니다. 그것이 진짜다. 예수 때문에 영광의 네 몸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너희 다 육체로 마치겠다고 하는 육체는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참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야 이제 네가 사역을 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30세쯤이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언제 있나 30세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가 기록되어 있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가서 피조물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액션이 뭡니까?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자, 사역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가장 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어. 죄인도 아니면서 물세례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에게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또한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마귀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되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데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결과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마지막 운명에 언급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다 이루심으로 이긴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와 광야교회. 아까는 본장의 갈라디아 교회를 질타하는 내용인데, 자, 두 번째로 모세와 광야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그들도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는 구약의 언급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야, 또 여러분들이 그럴 거야. 그거는 구약시대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은 너무 구약시대를 이 신약시대에 맞추지 않습니까? 라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저를 반문할까 싶어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신약성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광야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자, 구약시대 모세에게 속하여 갔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는 똑같이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이를 영감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구름과 바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세례 안 받았는데 하늘만 받았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니까 사도 바울이 구름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상징합니다. 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 물이잖아요. 물. 거리를 통과하는 장면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신약은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신령한 음식이 뭐냐?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생수를 마셨는데 그 생수를 누가 주셨느냐? 곧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는 생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시대 광야교회도 다 신약시대 사람들처럼 다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수를 그랬어요. 여기에 다자는 함으로 많을 땄다. 많다.
할 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 다수가 수백만 명이었어요. 예? 20세 이상 남자 군사만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린 나이로 여자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라고 하니까 뭐 몇 사람들만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이 구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냥 지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구약을 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누구나 주의 종들은 가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광야교회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즉 그랬어요. 결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재훈 목사야, 너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장로들아, 권사들아, 안수집사야, 집사들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광야교회의 교훈이 오늘날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광야교회 본보기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갑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지난날에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120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 약속을 받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만 오순절날 부활로 40일 열흘 후니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은사도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은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게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 성령으로 시작해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네? 어느 교회든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로 마친다? 비극이에요. 왜 오늘날 떠나갑니까? 왜 뒤로 돌이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물건을 나눠주면서 유통하면서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또한 모였다 하면은 성전에 모이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육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서로 성찬에 참여하고 집에 가서도 서로의 친교를 나누면서 교회의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침없는 액션, 담대하게 외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사도들을 비롯해서 잡아갈 때면 잡아마라, 죽일 때면 죽여마라. 우리는 예수 이름 포기 안 한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소개합니다. 7교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중요한 계시록이죠. 교회 하나의 표본으로 진단서로 주어진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자, 성령으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똑같아.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하나님이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사대교회. 너희들은 실상은 살아있는 이름,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실상을 성령이 진단해보니까 죽은 교회다. 흰옷을 입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부활할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 너희 교회. 충격적인 메시지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걸고서 교회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충격을 받은가 모르겠어. 이 사적교회, 야, 너그 구원받을 사람 몇 명밖에 없다. 너 교회 죽었다. 그 다음에 버가모와 부아디라 교회는 너그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언제부턴가 비진리를 너희가 합리화를 시키고 혼합주의가 돼버렸네. 짬뽕의 교회가 돼버렸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그냥 완전히 혼합주의가 돼버렸네. 너희 회개하라. 두 교회는 혼합주의 교회 회개하라고 했어요. 한 교회는 엄청난 부자교회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야. 근데 미지근해 열심도 없어. 그런데 5가지가 병들었어. 응? 전부 부자교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눈이 먼 교회야. 맹인교회야. 그리고 부자교회라서 우선 좋은 것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뻘거벗고 앉아있는 거야. 너희들은 뻘거벗고 앉은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세상에 너희 부자교회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좀 열어줘. 너가 예수를 믿는다더만은 문을 닫아놓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하면 되니 내가 너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가 문 닫아놨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부자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자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교회가. 차라리 가난한 거이 낫지. 가난하면 하나님이라도 찾지만 부자가 되니까 예수한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 풍족한데. 자, 우리 교회도, 우리 MBC 교회도 성령을 말씀을 듣고 시작했던 교회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가도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순종하여라. 아멘하여라. 그런데 2012년에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너희가 그토록 지난날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성령의 말씀을 너희가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음성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예? 여러분, 쉽게 내가 비유를 할까요? 소멸이라는 말이 뭘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보고 못한다. 또 어떤 것을 잘못한다 그랬다면 이축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성령님을 거부한다. 성령님을 거부한다. 자꾸 오다 보면 성령님도 아이씨, 내가 지한테 와갖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무시하네, 개무시를 하네. 그러면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감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슬슬 내 안에서 위축이 되면서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애언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멸되어 버린다.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래서 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를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육체의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면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 그 양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막 충만했어요. 막 애언까지 해서 이야 저 양반 선지자가 내려있네 할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2번의 미션을 줍니다. 2번의 미션 다 불순종해버립니다. 적당하게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이 되지요. 아, 저거 내가 세운 거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자, 성령이 그래서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소멸, 떠나간다는 것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떠나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자, 다윗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데, 반대로 사울은 왕인데 그 충만하게 받았던 성령이 싹 빠져나가면서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응? 내가 한번 빛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어지고, 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옵니다. 타락한 자들은 어떤 결과?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막 새까맣게
그냥 내가 아무리 선택받아서 실컷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면 되겠지 뭐.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거기 성령이 안 도와주면 예수님을 회개가 안 나오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절대로 회개가 안 나와. 그건 자기 생각이야. 우리 착각하고 예수 믿지 마시되,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착각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지었다. 현저하게 예수를 한 번으로 족해야 되는데 2번 욕을 보인 죄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제가 증언하면서 본문과 함께 갈라디아 6장에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이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육체로부터 심는 사람, 육체를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심는 사람은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내치지 말고 성령님 언제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예만 하고 나는 아멘만 하고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하면서 육체로 바치지 않고 영생을 거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